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는 제목이 뭐였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기억나시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실 때요. 로마서를 쓰실 때 이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또 사도입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라는 뜻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이 사도라는 뜻은요, 헬라 말로 뭐라 되어 있냐면 아포스톨로스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요게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one who sent out.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사도라는 뜻이요. 사도. 이 사도 하면요, 여기에 포함된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첫째 의미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은 거기에는 보낸 자가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사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분명히 뒤에 보낸 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보낸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낸 자가 보내심 받은 자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자, 이런 말씀하시고는 또 사도의 뜻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도의 뜻이 사도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선택받았다가 불리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존재. 또 사도는 불리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는요. 그래서 이 자기의 그 편안함과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그냥 있는 이 편안함에서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 놓고 떠나는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는 부른 분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목적은 그럼 뭘까요? 사도의 목적은 이 보내는 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자의 뜻. 이것이 이제 사도예요. 자, 그런데요, 성서에서 보면 아주 신기한 표현을 한번 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 말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예수님이 사도면은 그러면 예수님 사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보내신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신 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말이 사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이야기하실 때 그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잘 알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세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사도인데 어떤 사도인가 하면 Supreme Apostle이에요. Supreme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 요새 Supreme라도 우리 많이 쓰죠? 대사도라고 그럴까요? 또는 Chief, High Apostle. Apostle이란 말이 영어로는 사도란 뜻이에요. 헬라 말은 아포스톨로스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대사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인 게 알고 보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크기가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이 아버지와 자기는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도 이분이 겸손하게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언제 이 명령을 결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대답해야 돼?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거기에 대한 선고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받았어요. 이렇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분이 또 사도들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보내시는 자로 이제 돼가지고 또 사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시면 첫째 어떤 사도들을 만드셨냐면 이분이요 12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분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누가가 한 말이 이 12명은 실은 알고 보면 거기에 한 분은 아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는 밤새 기도하시고는 이제는 이분들을 다른 제자들이 거기 좀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12를 택하셨는데 이들을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12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사도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가라고 그리고 직접 사도로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바울의 예는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은 개종을 늦게 했잖아요. 주후 35년이죠. 바울은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편지에는 꼭 이 사도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자기의 그 정체성에서 몇 군데에서는 안 쓰졌지만 대부분의 그분의 편지에는 종이라는 말보다는 사도라는 말을 대부분의 편지에서는 다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본인이 사도라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섭렵하겠지만 12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분은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라고 자꾸 편지에다 쓰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 이 어른은.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사도권을 받았는데 당신은 그때만 해도 사도권이 뭐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말이야. 무슨 사도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말은 나중에 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서에서 보면 사도라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를 사도라고 성서에서는 표시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그리고는 성서에서는요. 바울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동생 되는 야고보를 사도라 그래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명칭을 예수님한테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라는 명칭을 야고보가 받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두 분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라는 명칭을 가진. 우리 로마서 16장 7절에 이분들은 이름도 생소하고 이분들은 로마서 16장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한 약 30여 명의 이름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파송한 선교사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30여 명 중에 특히 그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로마서 16장 7절에. 이렇게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요 지금 내가 열거한 요 분들이 사도라는 타이틀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이 사도인데 바울 사도대로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바나바도 뭐 바울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또는 뭐 안드로니고나 유니아 같은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사도라는 명칭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라는 이 명칭, 이 타이틀이 같은 파워를 가지고 같은 기능을 가졌나? 아닌 것 같아요. 성서를 쭉 보면요. 이 사도지만 모든 사도가 그 사역과 기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기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사역들을 성경에서 쭉 나열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런 사역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한번 적어 보세요. 사도들이 행정 사역도 하고 행정 또는 재정도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도 땅을 팔아 가지고 돈을 12제자들에게 이렇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 관리도 이 사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또는 이 정치력도 있었고 또 신학을 또 정돈하는 일도 했고 또 전도도 했고 또 설교도 했고 또는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했고 그리고 또 리더십도 발휘하고 또 격려의 일도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다양한 이러한 기능들을 이 사도들이 발휘했어요. 근데 보면요. 바울 같은 분은 보면 이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능들을 이분이 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은 어떤 사도인가 나름대로 제가 이분은 좀 종합적 사도 같다. 총체적 사도라고 그럴까요?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로 보고 있어요. 12 제자들 중에서도요, 모든 분이 다 이 기능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게 성서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는 12명 중에서 베드로 같은 분, 베드로 같은 분도 이 지금 나오는 이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봐도 내가 볼 때는 바울보다는 조금 약간 낮은 수준의 사도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더 이 기능들을 이 중에 일부만 격려 사역이나 또는 가끔 가르치는 사역까지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바나바 같은 분은요. 선교지에 바울과 같이 가서도 설교를 가르치는 일을 바울이 했지 바나바는 뒷전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면 사도지만 좀 다른 기능, 좀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또 안드로니거나 유니아는 뭐 봉사 기능 정도 아마 그런지도 모르죠. 또는 뭐 가끔 전도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라 그래서 다들 같은 그 계급이거나 또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우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이 사도들은 특히 바울 같은 사람들 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또 12 제자들은 이분들은 교회 개척 사역은 아주 도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2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교회는 사도들의 또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터 위에, 영어로는 foundation of the apostles. 근데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요. 성서에 보면요, 사도들의 그 사역 내용을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1장 1절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 그 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고요. 사도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는 그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표현은 아주 자주 썼어요. 이제 적어 보세요. 갈라디아서에도 쓰고요. 또 고린도 전후서, 또 오늘 지금 공부하는 우리가 로마서 또는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런데 다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도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썼어요. 종이라는 표현은 몇 군데 안 돼요. 잠깐 보시면 이제 로마서에 종이라는 표현 이제 썼고요, 빌립보서에 썼고요, 그리고는 디도서에만 썼어요. 종이라는 표현을. 근데 사도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의 그분의 편지에는 빠지질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사도라는 표현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강조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분이 왜 사도라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했냐면요, 이분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편지도 쓰고 제자들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안팎에서 이분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당신이 뭐가 사도냐라고 이 소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교계 안에 꽤 많았던 거예요. 그 딴지 거는 분들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12 제자들이. 이분들이 특히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네. 이분들이요, 자꾸 딴지를 거는데 자기네만 딴지 걸으면 좋지만 이분들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터키에, 그리스에, 심지어 저 로마까지. 예. 이분들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방문할 때마다 이분들이 자기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방문할 때마다,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자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걸 알고, 특히 사도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도인데 왜 나를 가지고 이러느냐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항상 사도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소위 말하면 큰 사도고 유명한 사도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자꾸 이분은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우리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똑같아요. 이게 성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질투와 갈등들, 텃세 부리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 왔었고, 왜? 벌써 이미 소위 이 사도라는 오리지널 사람들도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성서에서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분들이. 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자, 베드로가 왜 저렇게 바울을 씹어대는가?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도 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는 시각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좀 적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첫째, 베드로가 이렇게 볼 때 바울을 따보다 첫째 뭐냐면, 저 사람은 똑똑은 하지만 뭐 경력도 화려하지만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정규 제자 출신이 아니다라는, 우리 같으면 정규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적어도 무슨 신학교를 나와야지, 그 신학교에서 적어도 뭐 어느 학위를 받아야지라는 이 고정관념에서요, 이 베드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는 정규 그룹이다라는, 직접 훈련받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그 교만기가 베드로에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교만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 사람인지 아느냐? 우리 교인들 흐트러 놓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핍박하고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었던 장본인이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인 다 잊어버렸어. 한 2만 명 정도의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 돼가지고 교회 이제는 그 교인들 다 흐트러져 버리고 저 양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피봤어. 우리 속된 말로 하면요. 이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왜 예루살렘 기준 교인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 헌금도 안 들어오고 이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 가지고 지금 거꾸로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도움받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그 쓴뿌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 뭐 신학을 한다고 까부지만 알고 보면 반복음주의자고 반기독교주의자였어. 예. 이런 그 깔려 있는 창조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아서 교인이 흩어졌을 때 다메섹에 우리 교인들이 좀 갔는데 다메섹까지 따라가면서 사탄의 행위를 했단다. 저 사람이. 예? 우리 교인들을 잡아먹으려고. 예? 그렇게 사탄의 행위를 시도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다메섹에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 보니까 그 깡패가 갑자기 개종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곤 좀 있다가 보니까 저 아라비아에 지금 내려가서 지금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한다지. 그 사람 그놈의 새끼 아주 이런 별난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이분도 성질이 급한 사람 아니에요? 예? 나도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속 겉으로 그래. 그 새끼 말이야.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예? 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그냥 완전히 망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가 그래도 형님 이 사람 만나십시오 할 때 할 수 없이 내가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나줬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7년을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의 삶을 살다가 완전히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럴 때 갑자기 아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또 좀 있다가 선교사로 나갔다고 말이죠.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예? 근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보니까 신학이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신학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구원은 은혜로 율법 지켜서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의 신학은 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모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다음에 또 은혜가 따르는 거지라는 이분들의 신학과 상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 갈등 때문에 1차 여행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거기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왔을 때 베드로가 별로 쳐다도 안 받겠죠.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중간에서 이 화해 일을 했어요? 야고보가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근데 바울이 그 총회를 통해서 힘을 받았죠. 편지 한 장 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힘 받고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힘을 실어줬구나. 이 총회를 통해서. 그리고는 2차 여행, 3차 여행 하면서 그냥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속으로는 이쁘지만 또 어떤 마음으로서는 아주 괘씸하고 질투도 나고. 왜? 점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자기 제자들까지도 이분에게 영향을 지금 받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상당히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라고까지도 느끼겠죠. 그리고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봐도 이미 거기에는 베드로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세워놨는데, 그렇죠? 거기 바울파도 있죠, 예수님파도 있죠, 또 아볼로파도 있잖아요. 이미 이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있는데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강한 파였거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바울도 성령님께 이제 의탁을 했을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계가 복잡합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분이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그것 써라 자꾸. 그래서 편지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됩니까? 네? 바울이 1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첫 편지 쓴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실 때 이분이 지금 두 가지의 그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걸 다시 좀 명시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서를 한번 다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이해가 금방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다 여셨어요?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보세요. 자기의 그 사도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내가 받은 이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죠. 이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시키셔서. 자, 그러면서요, 이분이 쭉 거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분 신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이분이 그러는 게,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방인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시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라비아 가서 3년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다소에 가서 이렇게 하고 쭉쭉 해서 내가 안디옥 교회 전도사까지 되고 지금 1차 여행까지 갔다 왔단다. 자기가 지금 그럴 때 내가 너희들 방문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요, 보면 아주 심한 사도 바울의 감정을, 그 제자들과의 감정을 표시를 했어요. 예. 이분이 보면 14년 후에, 그래, 14년 후라는 거는 뭐죠? 자기가 개종을 언제 했어요? 35년에 개종했잖아요. 거기에서 14를 더하면 언제? 49년이에요. 예. 지금 갈라디아서는 쓰는 거는 언제예요? 똑같이 49년이에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예요. 예. 거기에 내가 이제 갔었는데,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유명한 자들이라고 줄을 전 거는, 유명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 이건 좀 시니컬한 표현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자들이라는 걸, 유명한 자들이라 그런 거, 지금 12제자들 가지고요,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번 뭐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분들과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갔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요. 이런 것들이 목회자 사회에도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가나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뭐 목사라고 그래서 신부라고 그래서 뭐 사제라고 그래서요 가운 입고 아니에요. 그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던 이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은즉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지기가들이 지금 은혜와 율법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6절을 보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유명하다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 12 제자들이에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분들. 그래서 가로를 딱 쳐놨어요. 성서에 가로친 게 가끔 있어요. 이 가로친 거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다라는 그래서 가로를 쳐는 거예요. 가로 열고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나니 가로 딱 닫아놨어요.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도리어 내가 쭉 하면서 보면 이 말은 왜 가로친 내용이 뭡니까? 저 사람들 외모로는 사도들이야. 외모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외모로는 아주 예수님의 특별 제자들이야.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가로친 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유명하다는 이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늑배를 탔지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비추는 게 나와요.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고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울이 그러는 게 나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전적의 숫자가 99.9%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저 양반들은 너희들 12 제자들은 고당해야 할례자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수가 다르다고 은근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로 하였으니 이 기둥같이 여긴다는 이런 말들 다 이게 다 시닉한 말들이에요. 속으로는 뭐가 기둥 같아?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악수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과 내가 이렇게 교제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 사람들은 고작해야 동네 게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노는 사람이다.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1절부터 보면 더 심한 말을 해요. 게바라는 그 사람 말이야.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내가 있다. 그러니까 혼내줬다 내가 한번.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이유는 뭐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거기 다 껴서 똑같이 이렇게 외식의 유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호통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바울 이 양반들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대선배를 호통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리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왜 하겠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전해왔던 복음이 이분들에 의해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고 보면 그분들보다 내가 더 센 사도다라는 걸 은근히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내가 더 센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그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아직도 바울도 감정의 지배를 받고 아직도 보면 성품이 어린 성품인 거 여기 나타나요. 예, 바울이라고 해서 뭐 성인도 아니에요. 보면 성인 가까이도 못 가요. 보면 조금 자기가 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성서에다 막 적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서에 적어라. 예, 네 못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놔서 우리는 왜 아하 나도 바울과 같구나. 저 황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바울보다 잘난 점 아무것도 없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우리도 다 그것도 피장파정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바울이요. 이런 자기의 감정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울이 왜 편지마다 나는 사도다 사도다 했는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이요. 이 고린도 전서 9장은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자기의 사도권을 건드려 놔서 아주 섭섭해하는 마음을 거기에 담았어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왜 섭섭해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 무슨 파예요? 예수님파 이렇게 있는데 자기 파들은 괜찮지만 나머지 파들은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했냐? 바울 저 사람 재주가 좋아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헌금 걷은 걸 가지고 복음사에게 쓰지 않고 바나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 뭐냐? 요 사람들이 그 헌금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처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 다니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남용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요 9장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요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반응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또 이야기를 해요. 11장 12절에서 11장 12장에서요. 네. 그래서 재차 또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여기 딱 보시면 이분이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여기 보시면 9장에 한번 보세요. 9장에 뭐냐고 하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자유자에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자유자라는 거예요. 네. 사도가 아니냐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이 7절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딱 드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아마 똑같이 군인들도 봉급 정부에서 받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비량을 하면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예화를 하나 딱 두고, 두 번째 예화는 뭐냐? 포도를 심는 농부가 포도를 심어놓고 그 포도를 자기가 먹지 못하는 포도 농부를 받느냐? 자기 포도 자기가 먹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을 치는 목자가 자기 양을 키워놓고 그 젖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세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화를 또 하나 뭐 드느냐면요, 구약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자기가 이렇게 뱅뱅뱅 하면서 할 때 그 입에 있는 망을 뽑아가지고 지가 돌면서 지가 배고프면 지가 돌아서 곡식을 지가 먹게끔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 네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영생을 받게 되고 한 모든 이 나를 통해서 받은 이것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이 당연히 헌금을 해서 내 생활의 보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사도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돈을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내야 되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내가 뭐든지 가족들 데리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예. 혹시라도. 그래서 나는 이미 알고는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돈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서 나는 밤낮 복음 전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내가 인컴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량으로 당신들에게 돈 받지 않고. 예.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늘에 상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이분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25절에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이거 사도권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 진정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사도는 자기의 고난이 있지만 교회의 돈을 자기의 어떤 개인 용도로 쓰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돈은 주님의 사역에만 써야지 자기의 그 치부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낸 돈은. 저는 이 생각이 저에게 투철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 제가 1,000원도 만지질 않았어요. 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네. 자, 바울이 이렇게 안 만졌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우리 본 고향은 저기다. 그리고는 저쪽에 올라가면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여기 나중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직도 나를 씹으니까 내가 또 이야기한다 하면서 한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또 12장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봐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최고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 이렇게 된 거야. 에? 그래서 나를 주님이 훈련시키려고 내가 온갖 고통을 다 경험했단다. 쭉 자기가 받은 고통을 이야기해. 매도 많이 맞고 쭉 이야기하다가 하시는 말씀. 내가 왜 이걸 참을 수 있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는 55년에 쓴 거 아닙니까? 이분이 41년에 다소에 있을 때 어디 올라갔다 왔어요? 삼층천 구경했다 온 이야기를 12장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런 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아느냐? 나는 삼층천 올라가서 저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사도란다. 이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기 사도권을 지금 계속 지금 이분이 변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권을 계속 말하도록 이분의 편지 속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들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셀 모임에서 보세요. 이분이 뭐냐면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사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분이 뭐라 그래요?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4절에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물질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사도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저 세계를 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도권을 남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내야 돼. 내가 당신들을 가르친 것만 해도 어디야? 에? 당신들 알지? 병정이 어디 자비량 하느냐? 에? 포도농사꾼이 자기 포도 먹는 게 뭐가 나쁘냐? 양 키우는 목자가 자기 양젖을 먹는 게 뭐가 나쁘냐? 곡식 밟는 그 소가 망을 안 씌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많이 뿌렸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내가 안 한단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거짓 사도가 아니다. 이분이 나는 진짜 사도다. 이 사도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예.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이분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그리고는 나는 두 번째로 귀뚫린 종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강조시켜 주기 위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분이 나는 어떤 지역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총체적인 사역을 하는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 재정, 관리, 정치, 신학, 전도, 교회 개척, 리더십, 격려 사역, 이런 모든 걸 나는 총체적으로 하는 사역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런 목적 때문에 이분이 내가 사도다, 사도다 자꾸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는 사도권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 인사에서. 야고보는요, 한 가지 이분은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만 표시했어요. 왜 사도권을 야고보는 명시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사도라고 말을 안 해도 이분은 로얄 패밀리예요. 기독교계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터키 지방이니 그리스 지방이니 로마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겸손히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만 말합니다. 기득권 그룹이거든요, 이분은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분이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의 편지를 썼잖아요. 베드로전서는 이분 순교가 65년인데 순교 2년 전 63년에 쓰시고, 베드로후서는 순교 1년 전 64년에 쓰셨다라고 보는데요. 이분이 베드로전서를 쓰셨을 때 사도권만 명시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분이 지금 그 전에 이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사도다, 내가 사도다 했으니까 이분도 너만 사도냐, 나도다, 아마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후서를 쓰셨을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이렇게 그 두 부분을 쓰셨어요. 자, 이제 이 베드로 때문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 영향을 줬어요. 로마 가톨릭의 신학. 자, 이 로마 가톨릭에서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최고의 사도권 승계자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을 때는 그리스에도 컨스탄티노플에도 교회가 있었고, 히랍 사람들의 교회,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애굽에도 5대 교구라 그러잖아요. 그 5대 교구가 있었지만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의 그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자기네가 최고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나머지 네 교구들은 자기네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이 교황의 그 사도권, 최고 사도권 승계자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요, 그분들 참 머리도 좋고 또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9절 이 말씀, 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가지고서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베드로의 이 승계자다라고 이제 성서, 그 성서를 인용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근데 알다시피 로마의 첫 교황은 그레고리 1세라고 590년에 주 590년에 첫 교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이 첫 교황과의 관계는 약 한 500년의 차이 있잖아요. 500년 더 되죠. 이렇게 차이 있는데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네 교회의 첫 교황으로 생각하고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베드로부터 교황 1세,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 리스트를 보시면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예. 쭉 이제 오는데요.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말씀을 만들었다고? 여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아바 공부에서도 가끔 봤겠지만 다시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우리가 인용을 하지. 요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요 표현이요, 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블레싱 내리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그랬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때 받은 거예요.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이게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전에는 헬라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분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 가지고. 히브리 말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예. 시몬이란 거는 유대인 말이에요. 유대인 이름이에요. 근데 너는 이제는 페트로스다. 그런 거예요. 페트로스란 말은 뭐예요? 반석이 아니라 스톤이에요. 스톤. 반석은 큰 돌이고 그건 락이라고 그래요. 이 페트로스다 하는 것은 조그만 돌이에요. 또 너는 페트로스다 그래 놓군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오늘 보면 여성 명사예요. 페트라. 이건 여성 이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도대체 뭐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요 반석을 베드로로 또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다르다.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 오케이? 페트라 뭐예요? 이건 여성 명사인데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 너는 베드로야, 너는 페트로스다. 이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장본인으로서 해석이 됐군요. 그러면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베드로가 대단히 파워 있는 존재로. 그러면서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 불리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베드로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가 됐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리더십 안에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 밑에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지 다
타 교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말해도 히랍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애굽 koptic 정교회 많은 교단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교단들 보고도 너희들이 우리 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이 잘못 해석한 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 때요.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의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분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 고백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은 우리가 곧 열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이 해석이 아주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 개혁 이후에도 이분들이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개신교들이 그냥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오니까요. 이분들도 이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너희들은 구원 없다. 개신교 사람들아 그러는데 이제는 로마 가톨릭도 이제는 다른 교단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자기네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교단을 지금 이렇게 안아주는 어정쩡한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오늘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더 좋아해요, 바울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에도 베드로 성전 그러지 바울 성전은 저쪽에 꼽사리로 있어요. 그래요. 영국에 가면 이제 성공의 사람들은 베드로보다도 바울을 더. 그래서 영국에 가면 폴스 캐테드라고 해서 바울 성전이 있어요. 성공의. 자, 조금만 몇 마디만 더 하고서 끝날려고 그래. 잘 들으세요? 네. 보통 우리가요, 이 사도 시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 이제 교회 역사에서 사도 시대. 그러면 그것을 apostolic age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요, apostolic age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시대라는 이것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주후 30년이죠. 이제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름 감화에 순교당한 것이 주후 96년이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그 30년부터 96년, 다시 말하면 30년부터 한 100년, 그 1세기, 그 1세기를 통상 우리가 부를 때 사도 시대라 그런다.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서적인 사도는 그 시대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그 시대로만 우리가 딱 한정을 시키고 그 당시에 12 제자들 뭐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사도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2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요. 이제 주후 100년 다음 이제 101년 쭉 해서 200년 이렇게 300년 이렇게 그 후에도요. 소위 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 몇몇 분들을 이 교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도의 복음가는 그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교부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Apostolic Fathers 그래요. Apostolic이란 거는 아포스톨이 뭐였어요? 사도죠. 그러니까
apostolic fathers 그래요. 영어로는요. 예.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교부라고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헬라 말로는 파트레스 아포스톨릭시 이렇게 쓰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영어로는 apostolic fathers 그래요.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2세기, 3세기 그때에 그 특별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 분들은 뭐냐면 몇몇 한 세 사람 정도를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성경을 썼어요. 그분들이 그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 오브 롬 그래요. 이 사람이 이 클레멘트 서신을 썼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요. 이 서신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이제 주후 95년에 한 권을 쓰고 또 두 번째는 주후 140년에 썼는데요. 이런 분들이 클레멘트라는 분이 성서를 썼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부라 이렇게 이분을요. 또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의 주교였는데요. 비숍 감독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로마에서 이 요한의 제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그나티우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사자에 이제 뜯겨서 죽었는데요. 이 사람도 주후 115년에 성경 하나를 썼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서신 그래요. 그리고는 또 한 분이 이제 폴리카르이라고 해요. 폴리카르이라고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최후의 제자예요. 제일 마지막 제자예요. 폴리카르이라고 이 사람도 서머나의 그 야외 극장에서 장작불에 태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클레멘트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카르 이 사람들은 성서를 썼다고 그래서 이분들을 교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을 397년에 카르타고 3차 회의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했어요? 66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편지는 삽입을 시키질 않았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사람들의 편지를 외경이라고 이런 말 들었죠. 이 사람들의 편지를 다 거기다 삽입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교부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Apostolic Fathers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도대체 이제 사도들은 그러면 누군가?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들은 1세기 때에 주님이 쓰셨던 그 유명 인사들로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좁은 의미의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벌려가지고 사도들을 우리가 더 좀 본다면은 2세기, 3세기, 4세기 요때 초대교회 때 유명 인사들, 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까 그 3명 빼놓고는 잘 부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35년에서 10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폴리카르이라는 사람은요, 70년에서 155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저스틴 머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참수당한 사람인데 100년에서 166년 이런 사람들을 다 사도로 쳐주는 거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불란스 리온의 주교였는데 130에서 202년. 또 이제 카타르고 그 북아프리카 지금 같으면 리비아 쪽에 있는데 유명한 사람 터투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60에서 230. 그리고는 애굽의 알렉산드라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 세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이분들의 그 신학이 로마 카톨릭 신학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요. 아까 클레멘트가 로마에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또 클레멘트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에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150에서 215.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0에서 254. 그다음에 이제 키프리안이라고 해서 키프리안 200에서 258. 그리고 유세비우스란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가이사라라는 도시 있죠.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유명한 역사가죠. 260에서 340. 유세비우스란 사람.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아주 최고 유명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래요. 296년에서 373년. 그리고는 엠브로즈라고 그래요. 엠브로즈. 이 사람도 유명한 분인데요. 340에서 397년. 독일 분인데 이태리 밀란에서 주교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개종시킨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이 사람이 그 아까 말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사람은 어거스틴은 지금의 알제리아인 히포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 히포.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하면 제롬이라고 있죠. 제롬이라고 이 사람은 달마티아 출신이 달마티아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정도. 이 사람이 불게이트라고 구약의 그 히브리 말을 이 불게이트 구약의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사람. 불게이트. 이런 사람들을 또 사도라고 부르는 역사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면 나중에 종교 개혁 후에 그 칼빈이니 루터니 낙스 장로교를 만든 분이에요. 또는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분, 스미스라고요 침례교를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윌리엄 보스라고요 살베이션 알미가 뭐죠? 구세군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초의 그 개신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칼카타 아까 말한 벵갈리 사람들을 복음화시킨, 그래서 인도어로 성경 만들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질 않아요. 사도를 어디까지 제한해요? 1세기 때의 그분들을 사도라고 제한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사도가 되려면 모태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게, 그리고는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엔 부르심 받은 다음에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준비할 때 쓴 뿌리를 제거시키려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이 성화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 훈련시키고, 성화 훈련시키고, 성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넓은 의미의 사도는 누굴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좁은 의미의 사도를 이야기해 봤는데 넓은 의미의 사도는 그 사도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도라는 뜻이 뭐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뭐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정의가 사도라는 정의예요. 사도. 그렇다면은 넓은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사도가 될 수 없나요? 넓은 의미에서. 예? 조건이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겠죠. 뭐냐? 모태에서 택함 받았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저나 여러분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사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소사도들. 자, 그러면 소사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부르고 싶으면 첫째 뭐 해야 돼요? 불리움을 받기 전에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 받고 불리움을 받고 그리고는 준비 과정 속에 집어넣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요. 이 준비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 우리 AMI 교회에 꽤 돼요. 택함을 받아서 사도는 이제는 자기의 편안한 상태에서 그것을 놓고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요.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요. 나가라 그러면 딱 놓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많아요. 그리고 많이 다녀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소련에도 그렇고 우리 일본에도 그렇고 최소한 이 세 나라에는 우리가 이 사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아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물질도 거기에 바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걸 보니까요. 제 생각에 우리 AMI 교회 안에 요 소사도들이 꽤 있구나. 그러면 누가 또 나한테 물어볼게요. 황 목사님 잘못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요 소사도들 보니까 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나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열심히들 노트 정리하잖아요. 보면 이 소사도감들이구나. 제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선교지로 나가는구나. 이 사도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소망이 있구나. 이걸 보여요.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주일에 잠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갚으려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요 소사도 되려고 이렇게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태에서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이건 모태에서 택함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멘? 예, 이거 아멘이에요. 아멘. 모태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도라는 보냄을 받는 자와 보내는 자의 이 원칙을 만드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내심을 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또 이 삼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1세기에 또 사도들을 창세전에
모태에서 다 준비시키셨다가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복된 자들, 모태에서 이미 택하심 받게 하시고 부르시고 많은 용광로 훈련을 거쳐서 성화케 하시고 저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각곳에 이러한 사도들, 특히 소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이 소사도 대열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소사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